7월 월삭기도예요. 첫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후반기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네,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뭐 현수막에는 그런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깃발 꽂아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도 몰라요.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되게 더웠죠? 오늘 되게 더웠습니다. 오늘 본당 딱 들어오니까요, 피서 온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우리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더운 집에 계시지 마시고 본당 진짜 시원합니다. 오세요. 내일부터 오세요. 더 많은 분들이 또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이 있기 전에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좀 살 수 없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리바리 짐을 다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었잖아요.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고요. 또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쁜 아내 데리고 사는 게 참 남자들한테 고달파요, 그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이쁘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자. 사실 누이는 맞는데 누이라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지 살려고 아내를 빼앗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 죽이고 당신 빼앗을 건데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냥 당신 가라. 나 살기를 위해서 당신은 그냥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남자가 못나도 이런 못난 인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낫다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죠? 그것도 애굽 사람 중 한 사람도 아니고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잖아요. 물론 뭐 누이라 그랬기 때문에 취했겠죠. 그래가지고 소와 양과 노비와 은과 금을 결혼 지참금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하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갖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사히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네게브를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양과 소가 많고 은과 금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롯도 양과 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 두 사람이 거주하기가 좁았다.
또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목초지 차지하려고 싸웠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사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롯이 조카지만 아버지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롯을 지금까지 고향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리고 또 가족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다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가족인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면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집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또 대외적인 어떤 체면도 있어요, 그죠? 이 집은 맨날 쟁반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집의 남편과 아내가 그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무시당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집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집을 잘 세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퉈요.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런 찰나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갈라서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원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험한 실수를 할 뻔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롯이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해보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뺏기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성숙했어요. 조금 성숙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 애굽의 바로도 누가 손보면 돼요? 하나님이 손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실수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배운 거예요. 이제 조금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 못 줄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사실 실수할 뻔한 행동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줬더니 롯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느냐? 요단 지역을 봐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동사가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봤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봤어요. 근데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의미하지만 조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기로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럴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 하듯이, 그죠? 샅샅이 뒤지듯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씩 본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살펴서요. 근데 그렇게 살피다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딱 눈에 띈 거예요. 롯이 원하는 지역은 무엇일까요? 롯이 원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일단 목축을 하니까 물이 풍부한 지역이겠죠. 롯은 얼마 전에 삼촌 따라 애굽에 내려갔다 온 경험이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더니요, 이야, 기가 막혀요.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애굽은 물이 넘쳐요. 무슨 강 때문에요?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롯에게 있어서 어떤 지역을 원했느냐? 애굽 같은 지역을 원하는 거예요. 애굽 같은 지역. 근데 요단 지역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지역을 어떤 곳이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그 땅이 실제로 그랬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롯이 원하는 지역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요단 지역을 어떻게 해요? 택하여 동으로 옮겨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택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아라고 하는 동사도 중요하고요. 택하다, 택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도 중요한데 이 동사는 바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바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죠? 남편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셨죠? 보지도 않고 결혼하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자, 아내랑 결혼하실 때 보지도 않고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살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남편이든 당신은 뭐 이 남자들이죠. 남편이 아내를 고를 때 신중하게 살펴서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살펴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롯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아 했고 바하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들어서 조사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다. 왜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오늘날 현대인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현대인들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자신 속에 있는 욕망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욕망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물론 그 지역이 물이 풍부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지역을 선택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욕망 때문이에요. 그 욕망은 삼촌이 먼저 선택해라 라고 우선권을 주었을 때 사실 조카의 입장에서는 양보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은 물론 롯도 가장으로서 한 족장으로서 지금 종들을 데리고 가축을 목양하고 있지만 족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부양의 책임이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측면에서 롯은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해라, 너 좌하면 나 우하고 너 우하면 나 좌하기라 라고 했을 때 롯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아예 아브라함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요? 자신 속에 어떤 욕망이 있냐면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물론 심리학적으로 보면 롯이 아버지 없이 그죠? 삼촌의 손에서 큰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내가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어떤 강한 욕구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롯의 속에는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욕망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요단 지역은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딱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번역해 봅시다. 그래서 번역했던 성경이 있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롯이 요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롯 속에 있는 이 욕망이 요단 지역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택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현대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요단들의 마음이 끌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단들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렸다는 것은 이미 롯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잘 되려고 하는 물질적 풍요를 원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보죠. 그잖아요. 마음에 끌리는 대로 봐요. 우리 그렇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대로 보기를 원해요. 마음에 있는 대로 보게요. 성공에 대한 물질적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강한 눈으로 요단들을 딱 바라보았을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나의 꿈을 이루어줄 지역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평가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롯이 바라본 그 땅은 롯의 눈에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자기에게는 무지한 기회를 제공할 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제자는 롯이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간 그 지역이,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간 그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삼촌을 떠나서 계속해서 동으로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들을 이주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 지방에 있던 분들이 도시들을 거주하면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와요? 서울로 상경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요단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가 소돔인데, 실제로 롯은 소돔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해요. 성경을 보시면 소돔에서 롯이 성문에 앉은 자가 되잖아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상당히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마침내 자기가 꿈꾸던 그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소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다. 그냥 소돔 백성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걸 히브리어 문법으로 중언법이라고 하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의미겠죠. 롯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을 추구하면서 결국 소돔까지 갔지만 결국 롯에게는 비극을 초래하죠.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다 읽고 나오죠. 그가 성공했고 잡았다라고 하는 그거 다 잃어버리고 나와요. 정말 다 탈탈탈 털리고 나와요. 롯은 이렇게 자신이 보기를 원하고 자신이 속에 있는 이 욕망을 끊임없이 절제하지 않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롯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제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보라는 거죠. 북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보라는 거,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보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한 약속까지 다시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간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눈을 들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 속에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달을 시작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실수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잘못돼 가지고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 사업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저보고 점쟁이 되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 참고로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쟁이가 아니고. 예. 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는 대로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보는 대로 선택하는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돈을 조금 더 벌려고 하는 욕망.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 이것 때문에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롯과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흔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그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부패한 속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속에서 그거 하면 돼, 그거 선택하면 성공해 라고 내 마음에서 말하는 것을 귀를 닫으시고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자 만드는 줄 알았어요. 내가 부자 되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애굽에 내려갔어요. 실수했죠, 그죠? 마누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부자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근데 인생 사는 게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두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부했기 때문이에요? 부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부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또 한편 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있는 거예요? 롯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차라리 없는 집들은 싸우지 않는데 있는 집들은 막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없는 집은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없는데 뭐. 근데 너무 재산이 많아서 자식들이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부유하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의 눈을 닫으시고, 무슨 눈을 뜨셔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다 해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혹 내가 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혹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냐?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반드시 내게 손해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자. 내가 무슨 환경을 만나든, 이 후반기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선택하면서 살든 간에 누구를 신뢰하면서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십시오. 내 욕심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대로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손해될 수도 있고 또 내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내가 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후반기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이끄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